이제 시편 26편으로 넘어갔는데 26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의로운 자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죄함에 근거한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데 죄가 없어요. 여기서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반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것. 그리고 또한 순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혹은 순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라는 거예요. 판단하소서. 이러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끄럽지 아니한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 중심 속에 있는 그것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를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 근데 위선자인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선자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한 것 때문에 만나줘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위선자다. 그러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위선자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위선자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위선자라면 나를 좋아하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순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도 완벽하지 않은데도 완벽한 척하고 위선 떨면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순전하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가상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살펴보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내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살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시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셔서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단련해서 더욱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단련해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단련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길에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살려주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을 고전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요, 산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어. 산길을 가다 쓰러져 있는데 그때 사람 못 만나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들러엎고 자기네 오두막집에 가서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미음을 먹이고 해서 살아나. 근데 그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 유명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사 박문수가 산길을 가다가 며칠 동안 굶었어.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이제 나물 캐는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갔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다들 무서워서 다들 그냥 야야야 사람 뭐 시체인가 보다 그러는데, 한 여인이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여기서 그러면 죽는다 해서 흔들어 보니까 그래도 신음은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 굶어 죽겠다 해서 이 여인이 마침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뭐가 나와? 젖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 모르는 남자한테 자기 젖을 짜서 먹였어.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저기라 해도. 그랬는데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부축해서 데리고 내려왔어. 그때 동네 소문났어. 다른 아줌마들이 나팔 본 거야. 나팔 부는 거야. 누구 댁이, 옛날엔 누구 댁 그러자, 춘천 댁이 지금 모르는 남자한테 젖을 먹였다, 자기 젖을. 근데 그 소문이 남편한테까지 들어갔어. 남편이 이 죽이려나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개패도 막 패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이 아주 남편한테 오해를 받아서 개패도 패서 한 걸 알아. 그래서 이 박문수가 사또한테 찾아가서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입고, 이제 원래 그러잖아요. 이제 원래는 평상시에는 거지처럼 다니다가 이제는 사또한테 가서 의관을 딱 하나 얻어다 입고서는 그 집에 출두한 거야. 그때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벌벌벌 떠는 거야. 근데 벌하지 않고 네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용서하지만 다시는 아내를 개패도 패지 마라. 그 용서를 해줘. 용서를 해줘.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백화점 온 사람은 제가 아는 얘기 어떻게 다 들어보셨어? 내가 어디 가보신 분 그러면 백화점 와서 나가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셨나 아니면 앞서가셨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리기도 해. 근데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만 미워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 채찍으로 보낸 건 아닌가, 인생 막대기로 보낸 건 아닌가 하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막대기 희철이 가져와. 그래서 희철이 가지고 한 10대 때려줬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희철이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고 나서 희철이를 동강동강 냈어.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해. 그러면은 희철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을 야단칠 수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포기해? 아니요. 다른 희철이 갖다가 또 때려. 그러면 또 그 희철이를 또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휘철이를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휘철이를 들고 있는, 사용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휘철이 들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하고만 자꾸만 미워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건데, 마귀가 보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무조건 마귀 사탄이 보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오는 인생 채찍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보인 거야.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 집안에 함께 계신 거야. 소파에 앉았을 때 옆에 함께 앉아 계셔. 그러니까 남편은 안 보이는데 아내는 보여.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있을 때 화장실 가니까 거기도 예수님 따라오시네.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소피를 보겠어? 민망한 거지. 근데 그것도 민망해 죽겠는데다가 또 저녁 때 또 남편하고 한 이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또 방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셔도 저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는 저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셔서도 예수님 여기 옆에 계시겠다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쉬하시고, 또 집에서 잘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예수님이 내 차에 함께 가시지 하고서는 말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의식을 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읽고 마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도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곳에 가야 돼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선한 집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집회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아무 집회나 오란다고 뭐 돈 얼마 주니까 오라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뭐 일당 줄 테니까 오라, 5만 원 줄 테니까. 그래서 집회에도요 돈 주는데 많대. 아니 돈 받자고 집회 가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이 단체 저 단체. 근데 돈 주니까 오라 그러면 그거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 가지고 나라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내 돈을 쓰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것인데 돈 받으려고 가거나 그런 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사방에서 막 집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시고 어디 가나 폭행에 휘둘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때 무저항주의 했잖아요. 무저항주의. 그래서 막 그냥 데모를 해도요 절대 영국 경찰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였어. 근데 영국 경찰은 몽둥이 들고서 막 두들겨 팼어. 막 머리고 몸이고 막 두들겨 패.
그거를 외신 기자가 다 찍었어,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세계 신문에 냈어. 그런 바람에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야.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 그냥 겉딱지는 신사의 나라야.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패도 패는 거야. 인도의 젊은이들이 돌 던지고 싸울 만도 한데 그들은 맞아도 무저항주의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세계 신문에 딱 나고 영상 딱 나오니까 영국이 미개인이다라고선 세계가 막 그러는 바람에 그거 꼼짝 못하고 인도 해방시킨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인도는 무저항주의로 해방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집회나 어디 가도 괜히 짱돌 던져가지고 그거 아무나 맞으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범죄하는 거지. 선량한 시민이 지나가다 짱돌 맞아서 그가 실명하면 그거 어디다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막 짱돌 던지거나 유리창 깨거나 막 사람 두들겨 패면 그거는 벌써 우리 신앙의 자세로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내가 맞으면 맞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한 대 맞으면 난 10대 때린다. 그거는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래 행복한 신문이 몇 부 정도 남아있는데 내려가다가 신문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은 내가 이것을 오늘 전달해야 되겠다 하시고 그 땅콩도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식을 하며 우리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편에 서며 진리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의 물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사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